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동영상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성도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눕니다. 이 자리가 축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거든 하루속히 코로나19로 종식되어 같이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종의 말씀을 전할 때에 처음과 마지막까지 주께서 지켜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 전하는 자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큰 은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사사기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대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로 2절 말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가로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의지했던 것이 사라질 때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주에 드렸던 말씀을 잠깐만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이 누군가 하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그만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차서 하나님께 부름받아 이제 하나님께 갔습니다. 한마디로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의 수많은 땅은 정복했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땅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 상당히 점령하기 힘든 그러한 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불안한 거예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루지 못했는데 영적인 가장 수장으로 있었던 여호수아가 그만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모세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나와 모세가 하나님께 일러 가로사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세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이 보이는 르보산에서 종려나무 숲 성인 그런 가나안을 보고 하나님께 이렇게 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죽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가나안의 정복에 여호수아가 선봉장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일러 가라사대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모세도 죽었고요. 여호수아도 죽었어요. 자기들을 이끌 민족의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귀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누가요? 어떤 개인이나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중보죠. 함께 기도함이죠.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지금까지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여호수아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열린교회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렇게 모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있는 장소는 아니지만 각자의 처소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기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전을 향한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믿음을 허락하신다. 기도의 믿음을 주신다는 거죠. 내가 의지했던 것이 사라져요. 내가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사실은 우리가 가장 의지해야 할 것이 뭐죠? 물질인가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인가요? 부부인가요? 부모인가요? 자녀인가요?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또한 어쩌면 명예일 수도 있죠.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건강일 수도 있죠.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질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건강, 명예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무너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경험하시잖아요. 정말 우리가 의지할 대상자가 누구일까? 정말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누구일까? 사람이 아니에요.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믿는 것만큼 실망할 때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의지할 대상자가 누구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정말 우리가 의지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묻자와 가로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한 성막이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대면해야 합니다. 그것도 내가 직접 가지 못합니다. 제사장을 통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 성전에서 이루어진 일이 하나 있습니다.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고 했어요. 찢어졌다고 했어요. 휘장은 뭡니까?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를 막아놓은 곳이 휘장입니다. 쉽게 말해서 커튼이죠. 아주 두툼한 커튼이에요. 소 양쪽에서 소 한 마리가 끌어도 그 휘장은 찢어지지 아니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 성경과 지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은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실 우리가 커튼을 찢으면 위로부터 아래로 찢지는 않아요. 왜? 위는 높으니까요. 아래에서 위로 찢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위로부터 아래로 찢었다. 하나님이 직접 찢으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묻자와 가로되. 왜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에 대해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많죠. 그런 것들이 무너질 때 이제는 누구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자와 가로되 기도할 힘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잠언서 3장 5절로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무엇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내 명철은 무엇을 의지하기를 원합니까? 세상의 힘이죠. 그 힘이 때로는 돈이고요. 그 힘이 물질이기도 하고요. 명예이기도 하고요. 부모일 수도 있고요. 집일 수도 있고요. 건강일 수도 있고요. 내 사업처일 수 있죠. 명철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명철을, 너의 생각을, 너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뢰하라. 기도하라. 묻자와 가로되. 두 번째는 위기를 극복하여 하고 새로운 도전을 향하여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자와 가로되 기도할 때 승리의 응답을 주십니다. 자, 오해하면 안 돼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아직 정복되지 않았어요. 묻자와 가로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승리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승리의 응답. 승리의 응답이 뭐예요? 아직 승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이 착각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 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데 중요한 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오늘도 예배가 끝나면 식사 후 조금 쉬었다가 2시 반에 그늘막교에 가서 전도합니다. 참 좋은 일들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직접 일하시는 것보다 99.9%는 사람을 통해서, 예, 사람을 통해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것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의 능력 밖 같은 것들이 참 많아요. 오병이어 역사, 사람의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죠. 그러나 한 아이의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2개, 죄송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작은 도시락 하나 갖고, 여러분 그 보리떡은요 이만한 떡이 아니에요. 그거 혹시 개떡이라고 아세요? 한 요만한 아이가, 어린 아이가 한 끼 정도 때울 수 있는 그런 떡 5개고, 물고기 2마리는 고등어처럼 큰 고기가 아니에요. 멸치보다 조금 큰, 아주 쪼쪼름하게 간이 된,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그 개떡 같은 것들을, 그 떡 5개를 먹을 수 있는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이 많고 12강제가 남은 그 기적은 누구를 통해서요? 한 아이의 헌신. 성도님, 기억하세요. 승리의 응답을 주시는데 승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의지했던 것이 무너질 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문제가 해결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합의 마음을 주십니다. 연합의 마음. 우리가 의지했던 것이 무너질 때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는데 혼자 하기를 원하지 않고 연합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유다가 시므온에게 얘기합니다. 야, 이제 내가 제비 뽑은 땅을 내가 점령하러 가야 되는데 너 나와 함께 가자. 나를 도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죠. 유다가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이 유다가 시몬에게 함께 하자 그래요. 그런데 12아들 중에서 11명의 아들이 있는데 왜 시몬일까요? 왜 시몬에게 함께 다른 지파가 있는데? 첫째는 그 위에 이유의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죠. 레와와 라헬, 그리고 레아의 여종과 라헬의 여종, 총 4명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자녀가 있는데 시므온은 누구냐면 엄마가 같아요. 같은 엄마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같은 엄마. 우리가요, 세상 모든 사람과 연합하는 것도 중요하고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가 돌아보고 먼저 우리가 챙겨하고 먼저 우리가 배려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 동영상을 같이 보고 있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먼저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돌아봐야 돼요. 함께함이야, 함께함. 두 번째는 시므온은 12지파 중에서 가장 연약한 지파예요. 사실 우리가 동맹관계를 맺으려면 누구하고 동맹을 맺어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지금 한미 동맹이죠? 그게 뭐죠? 한국에서 전쟁이 나면 미국이 자동적으로 개입하고 미국이 전쟁이 나면 한국이 자동적으로 개입하는 거예요. 한미 동맹이에요. 근데 왜 미국이 한국과 동맹을 이루죠? 태평양 때문에 그래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함께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함께하고자 누구하고 함께합니까? 힘이 있는 사람하고 함께하잖아요. 우리가 이 TV에서 간혹 어떤 게임을 보면 뭐라 그래 그거? 그 오락 프로그램을 보면 이제 가위바위보에서 한 명씩 자기 편을 이제 만들죠. 제일 먼저 자기 편이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제일 먼저 누구를 선택해요? 런닝맨을 보니까 항상 김종국이 1순위에 왜? 힘이 가장 세잖아요. 항상 꼴찌가 대부분이 지석진 씨예요. 왜요? 제일 연약하잖아요. 세상은 항상 제일 힘센 사람이 항상 나와 제일 먼저예요. 그런데 유다는 그러지 않았어요.
제일 연약한, 자기 형제지만 제일 연약한 시므온 지파를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배려예요. 네가 나를 도우면 나도 너를 돕겠다. 그러니까 시므온 입장에서는 가장 연약한데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내가 여기 전쟁에 잠깐 참여했더니 그 어마어마한 유다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족속이었거든요. 가장 강력한 족속이 자기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연약한 것은요, 가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또한 유다가 시므온과 함께함은, 영적인 힘은 함께할 때 그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은 함께할 때. 그래서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유다가 가장 강력한 지파와 동맹을 맺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지파와 동맹, 차라리 그 지파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단독으로 전쟁을 지는 것이 훨씬 유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연약한 사람과 함께합니다. 이게 세상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동의 결단을 주십니다. 행동의 결단. 두 번째는 뭐죠? 승리의 응답이죠. 승리의 응답. 승리한 건 아니에요. 너 반드시 이길 거야. 너 점령할 거야. 다 너희한테 줄 거야. 응답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뒤따라야 된다? 연합도 있어야지만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죠? 행동의 결단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죠? 내가 이제 과감하게 결단해야지. 벌써 2020년도 11달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달이면 마지막 달이죠. 우리가 연초에 여러 가지 결단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많은 경우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결단. 행동의 결단이 문제죠. 산선도님, 이제 12월 달.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이렇게 마스크가 거의 9,000장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부족함이에요. 이게 들어왔을 때 너무 기뻤어요. 마스크 9,000장이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교회에 이런 마스크 9,000장을 보내주셨잖아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보내주셨죠. 왜 기뻤어요? 이제 전도해야지. 전도해야지. 근데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마스크를 가지고 월, 화, 수, 목, 금 나가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늘막교회 장이삼동 마을공원에 가서 전도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 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일주일 내내 하고 싶었어요. 일주일 내내 이 마스크를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마음은 있었어요. 근데 뭐를 못했어요? 행동의
결단.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결단합니다. 여러분이 카톡 한번 주세요. 월요일이나 한 수요일쯤에 목사님 전도하셨어요? 카톡 한번 주세요. 이 전도는요, 부담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여러분 앞에 얘기합니다. 월요일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그래요. 전도하려고 그래요.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중보해 주세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포기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 제가 전도하러 나가리까?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세요. 네가 나가라. 그때 여러분이 연합하는 마음, 중보의 기도를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행동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도님 묻자와 가로되 우리 기도하자고요. 함께 기도하자고요. 묻자와 가로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께 일러 가라사대 기도함으로 우리 앞에 닥치는 여러 가지 고난, 그 고난이 기도함으로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재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번 주인가요? 그 저번 주에 코로나19 환자들이 뭐 70명대, 50명대 점점 줄어가서 그 주간에 그 다음 주 월요일 주일날 예배를 드릴 그런 부푼 꿈이 있었는데 갑자기 100명대로 올라가더니 저번 주에는 200명대, 300명대 하더니 이번 주에는 5일 연속 500명대. 뭐 오늘은 제가 검색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말 건강하셔야 돼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잠깐 예화로 들었지만 기도해 주세요. 참 이렇게 월요일부터 전도로 나가는 것이 발이 잘 안 떨어져요. 쉽지가 않아요. 이게 참 영적 싸움 같아요.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하나 앞에 기도한 바 뜻한 바 있는데 하루도 빠지 않고 매일매일 이렇게 최소한 30분 이상 1시간씩 이렇게 전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그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